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부스러기까지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 선물 좋아하시죠? 여러분 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받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누가 그러시냐면 우리 이영순 성도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이영순 성도님 닉네임이 메이예요. 생일이 5월이어가지고 메이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 메이님은 당근계 나눔천사입니다. 우리 메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도 이 나눔을 통해서예요. 선물을 통해서예요. 제가 나눔 중인 이 메이님을 찾아가고 또 만나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든든한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눔을 하고 계세요. 또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이영순 성도님 뜨개질의 고수세요. 지난주에는 뜨개질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물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자기 사비를 털고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정성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선물하십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하면 그 모습에 만족하면서 덩달아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영순 성도님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주는 사람도 선물을 주면서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냐면 내 피 같은 돈과 정성이 담긴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선물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안 보겠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사를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참으로 귀한 선물임을 진심으로 알고 정말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천사님, 제 말이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을 갖고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이번 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오병이어 이야기 내용 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12광주리가 남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잔반제로? 사도 요한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환경운동을 한 것일까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날처럼 2000년 전에 당시에도 이 환경, 생태, 기후 변화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상황은 환경의 문제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은 아니에요.
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여러분 그 오병이어 이야기,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픈 양들이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하다. 배불리 먹고 나서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 줄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먹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6장 후반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음식,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두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부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겨졌는데, 그 빵은 먹은 빵인 것 동시에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장 33절, 35절, 48절,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집사님이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네. 자, 우리 6장 33절, 35절, 48절,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빵이 내려왔다. 그 빵이 무엇이냐? 그 빵은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빵을 먹어야 산다. 이 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라는 빵을 먹어야 산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 뭐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막 와닿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우리 6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6장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 어렵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완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빵, 이 빵을 한번 은혜로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산다. 여기서 이 빵을 은혜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빵, 즉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보다 이 은혜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이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시죠? 네. 그러니까 빵을 은혜로 이렇게 바꿨더니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빵은 현상적 표현인 것이고 은혜가 본질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은혜가 궁극적인 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살듯이 은혜를 먹고 산다. 은혜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와 이해가 있을 때 이제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비유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다가올까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넉넉함, 우리 인생의 배고픔과 허기를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서 차고 넘친다. 배불리 먹고도 이 은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은혜가 남고 넘치고 흘러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흩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의 부스러기 단 하나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 여러분 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은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선물은 어떻습니까? 이게 대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거저받았다고, 이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이 선물을,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고, 은혜 이 부스러기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땅에 떨어져 썩게 하거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말씀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의 이 소박하지만 진실된 그 영성에 한번 집중해 보니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떠오른 말씀이 또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주인의 의도는 받은 그 달란트가 크든 적든 받은 그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활용해서 일해라 라는 것이었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이 받은 만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작고 또 시시하니까 그냥 땅속에 묻고 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인이 돌아왔죠. 주인은 결과를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앞으로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고 땅속에 묻은 사람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이렇게 나무라며 쓸모없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죠. 이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귀한 선물임을 알고 은혜의 부스러기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잘 사용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는 말씀의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시리즈 시간이 15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죠.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다른 책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교적 되게 잘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시리즈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좀 구분을 좀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제 아들 그 민건이가 여러분 6살이었을 때, 지금은 11살이니까 5년 전 이야기예요. 민건이가 6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기 상상력으로 구분하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어린 민건이의 상상력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각각 존재하시는데 각각 존재하시는 이 두 분이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개념을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른들도 사실 이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굉장히 이해하기 또 표현하기 힘든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게 하나님 론, 예수님 론, 그리스도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입니다. 그런데 6살 민건이가 5년 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아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주님의 뒷모습이고 예수님은 보이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앞모습이야. 하나님은 주님의 뒷모습, 예수님은 주님의 앞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명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자주 써먹는 예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예수님은 햇살이시다. 태양과 햇살이 본질이 같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도 같고 태양과 햇살의 역할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도 다르다. 이런 예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예화보다 민건이 예화가 훨씬 단순하고 간단하고 더 명료합니다. 뒷모습이라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앞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 이야기는 없었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 칼빈이 500년 전에 우리 민건이를 알았다면 민건이의 여화를 써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6살 아이가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너무 상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해주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친 방법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설하고 그렇게 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설명은 요한복음 어디에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그 증거가 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내려지는 이 생명의 빵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 킹 오브 킹스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 빠져 이렇게 허우적대는 장면이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허우적대는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지고 그를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밀어내시고 자기는 이렇게 물 아래로 잠겨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그 뜻이었죠. 그 사랑의 증거가 2000년 전 인류 역사 안에 실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주님의 뒷모습,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듯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무엇이 분명하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너무나도 작은 점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를 잘 다니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믿어지기도 하고 또 안 믿어지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믿음과 불신앙 이 사이를 지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편이 한쪽에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편이 한쪽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믿는 믿음의 편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믿음 편이십니까? 아니면 불신앙 편이십니까? 어느 편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전제는 믿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믿어지지는 않나요?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 이 괄호 부분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괄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뒤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가난하게 하십니까? 슬프게 하십니까? 외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보자면 더 할 말이 많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불의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저 사람은 믿음도 신앙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잘 살잖아요. 오히려 막 세상을 호령하며 땅땅거리며 잘 살아요. 저 사람이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는 일마다 미끄러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외롭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이 말을 여러분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시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어야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고, 또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교회를 오죠.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복음을 발견합니다. 비록 오늘 나에게 세상에 주는 대박 사건이 없을지라도 자신을 배반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믿음과 불신앙, 믿음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안에서의 수많은 갈등, 양당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한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주셨어요. 이정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고 방황할 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영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 역시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수용하는 일이란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마다 고백의 척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이 확실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동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으로 여러분 확연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는 여러분 그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존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이 은혜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거저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으로 치러진 은혜,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덩어리 은혜예요. 이렇게 이 귀한 우리 큰 덩어리 은혜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 빵 우리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여러분은 구원함을 이미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미 받은 그런 구원을 또 받기 위해서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 믿음 상태를 늘 점검하고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거울이 되어 돌봐주라고 이 말씀 공동체인 이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스러기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스러기 은혜까지도 역시 귀하게 여겨라.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구원이라는 뭐 큰 은혜 말고요, 이 삶 속에서 자칫하면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 각자마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까? 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믿고 더 나빠진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좋았는데 예수님 믿고 불행해지신 분 계십니까? 교회 다녔더니 없던 화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좋아지셨죠? 예수님 사랑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교회 다니시고 믿음 생활 하셨다면 아마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작지만 이 작은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크나 적으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어 보십시오.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화가 조절이 되고 정서적인 여유가 생기고 내 탐욕이 조금씩 사라지고 남의 형편을 좀 돌아보는 이타적인 모습이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그런 것 모두 여러분들이 받은 복들이에요.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란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버려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 삶의 환경과 형편에서 각자 찾으셔야겠지만 제가 큰 틀에서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저 많은 사람들의 그 배를 다 배불리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앙 제자들의 손에 쥔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를 드리시니 감사 기도를 드리시니 기적이 일어났다. 1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포인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스러기 은혜를 한번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에 그 부스러기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심하게 센다면 각자마다 50개 이상, 100개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200개, 300개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또 감사해하면서 그 귀한 은혜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모두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믿음의 바구니에 담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저희 삶이 변화되고 있음에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큰 은혜를 이미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 작은 부스러기, 일상 속 소소한 축복과 깨달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 저희가 소홀히 여기거나 무익하게 흘려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스러기 은혜조차 소중히 붙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세심히 헤아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